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에서 꼭 필요한데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알고는 있으나 잘 되지 않는, 음,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이라고도 하지만, 좀 목적이라거나 목표라거나,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학교의, 교회 교육이라는, 어떤 이 말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교회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교육이라는 것이 일단은 가르치고요. 그렇죠? 육자는 이제 자랄 육자니까 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르쳐서 성장을 시키는 것이 교육인데,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물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목적,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이제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인생의 제일 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성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를 봅시다. 주일학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시다. 근데 성장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성장을 기대하고 가르치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비전이라는 것인데, 이 성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일학교는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도 잘 되지 않는 부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비전이라는 것은 비전널이라는 시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달리 말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미래의 너의 모습을 그려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려보고 그것을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비전이라고 할 때, 우리 주일학교의 비전이 바로 주일학교가 가야 돼.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보면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는 보통 선생님들이나 부장 선생님이나, 이제, 기간이 보통 1년이죠, 1년. 1년이죠. 부장 선생님은 2년 하는 데도 있고, 3년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보통 11월 달, 12월 달에 뭐 교사들 모집을 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교사를 헌신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의 교육을 기획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1년 동안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비전이, 우리가 교육시키는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하느냐?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올해 계획을 뭐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방향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교사들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공유가 잘 되지가 않죠. 왜냐 그러냐면은 교역자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가야 될 올해의 계획이나 올해의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비전. 그러면 비전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교육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협의고요. 협의고, 그 다음에 공유입니다. 이 협의라는 것은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부장님, 그리고 교사,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또 위로는 교육자까지 모두가 올해는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것을 교사나 부장님이 이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그 교사회에서나 또 교육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하나의 문장으로 비전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의 비전은, 올해의 비전은,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이런 것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같아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협의와 공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비전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사회의 교육기관인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들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뭐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 체계 자체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대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더 돋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체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참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었어요. 되어가지고 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이 뭐냐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비전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 하면 이러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느냐.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비전을 가질 수가 있을까?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앞에 보면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은 7년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개정 교육 과정이 7년 동안 이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이죠. 1년. 교사들의 어떤 이제 중원을 하거나 새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1년 단위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1년 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뭐 그냥 빠르게 지나가 버리거든요. 사실상 주일학교의 그 모멘텀 자체의 그 사이클이 저는 한 3년 정도 주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헌신하면 3년은 가는, 그 정도의 비전을 설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교회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교회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1년 안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이제 얘기를 하거나, 방향성을 설정을 할 때,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비전을 설정하는지, 이런 사람을 양성하겠다. 올해는, 우리 이번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을, 어, 이제 말씀에 중심을 둔다고 하면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비전을 설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아까 협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교육자, 부장, 교사, 학생들 모두가 이 비전을 공유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비전들이 어디에다가 가장 잘 적용이 되었냐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었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가장 좀 쉬운 게 수련회겠죠. 수련회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인가, 어느 캠프에 갈 것인가, 뭐 이런 걸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이번에는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보통 올해는 이 캠프가 좋아. 이 캠프에서 이런 걸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 간대, 이 캠프에 간대. 이렇게 얘기해서 결정을 할 때가 많죠. 네. 그것이 제대로 된 결정일까요? 바람직한 결정일까?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나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전을 딱 정하면 이 비전에 맞는 수련을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캠프의 어떤 수련회의 주제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교육자분은 예배 시간에 설교해야 될 주제들도 여기에 맞춰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공과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과 시간에도 이러한 비전 아래에서 어떤 공과 공부를 할 때에 여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한번 이번에 이런 비전들을 한번 교사회에서 설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교회 교육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